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신을 가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아니에요? 맞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같이 합니다.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하라. 아마 제목을 보고 우리 목사님께서 부목사님께서 시선 찬양을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묻진 않았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평안하시죠? 우리 전사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일까지 좀 쉬라 그랬습니다. 푹 쉬고 회복하고 출근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잠시 누웠다가 일어나다가 허리가 안 좋아져 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서 침도 맞고 조금은 좋아졌는데 내일 한 번 더 또 치료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하준이는 아프죠? 하준이는 또 아프다고 이야기나.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몸 조심하시고 지금처럼 코로나든 독감이든 감기든 지금 이제 이 면역력이 좀 좋아졌다가 그죠? 딱 풀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지고 또 감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 한 달 고생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칠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는 일들, 이를 본 사람들마다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는 거죠. 예수님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모두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막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막 선포하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사라지고 막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려질지어다 막 그러는데 다 일어나면 다음 주에 누구든 안 데려오겠습니까? 그죠? 안 데려오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위대한 역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하기 위한 2가지 모습들 우리가 나누었죠. 첫 번째는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죠? 데리고 와야죠. 그래야 뭔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예수 앞에 앉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리면 회복된다. 예수 앞에 앉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새로워진다. 회복이 임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임하게
되는 방법은 뭐 단순하지요. 예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 앞에 앉는 겁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30절 31절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여러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데리고 왔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혔더니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기적의 법칙입니다. 먼저 나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안 나오면요, 끌고라도 와서 앉혀놓는 겁니다. 그러면 31절에 말 못하는 이는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어가고, 맹인이 보게 되고,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동의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 하여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흘이나 먹을 것이 없다. 사흘 동안 먹는 것도 제공해 주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는 기진하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제 고난이 온 겁니다. 배고픔의 고난이죠. 여성분들은 좀 덜 할지 모르지만 남성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짜증이 나지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뭘 보는 것도 안 봐도 되고요, 즐기는 것도 안 즐겨도 되고요, 다 괜찮아요. 먹을 것 안 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 되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집에 밥솥에 밥이 있으면 됩니다. 집에 밥솥에 밥이 없으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여성분들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성들은 이게 이해가 되실걸요? 저만 이해하고 있는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인 지도자 과정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자분들은 안 먹어도 되니 볼 것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여행을 가면 여성분들은 와 좋구나, 와 예쁘구나, 야 초록 색깔 가을에 초록 색깔 이제 노랗게 되었구나, 빨갛게 되었구나.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어디 가면 밥 먹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나,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여행 갔다 올 때 여성분들은 마지막에 내릴 때 수건을 주면 와 좋은 여행이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남성분들은 내릴 때 떡을 주면 된답니다. 떡을 주면 와 오늘 여행은 좋은 여행이구나. 먹을 것은 이렇게 인생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할 길을 먹을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먹을 게 없어요. 기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7병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7병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몇 광주리가 남았죠?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몇 광주리가 남았죠? 7광주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어떤 설교들도 들어보고 어떤 이런 저런 자료들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좀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뭘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보다도 더 화가 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쪼잔한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12광주리는 광주리가 아니고 바구니였다, 이렇게 바구니였다 이렇게 말하고, 7광주리는 광주리였다. 그래서 12광주리는 바구니고 7광주리는 큰 광주리이기 때문에 7개가 12개 만만치 않게 큰 거였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웃기는 소리 하고 다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쪼잔한 그런 모습으로 이게 얼마나 크냐 작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제 그 해석에 보니까 5천 명,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천 명이었다. 오병이어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이었어요? 4천 명이 먹고 남았다.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이것 때문에 뭔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거나 이의 숫자의 차이로 인하여 뭔가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는 5병이었냐 7병이었냐, 12바구니를 남았느냐 7바구니가 남았느냐, 광주리가 남았느냐, 5천 명이 먹었느냐 7천 명 4천 명이 먹었느냐,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일까? 그 이야기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계산 놀이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 하면 아마도 그런 분석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든 7개든 1개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1개 가지고도 기도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12바구니를 남기든 7바구니를 남기든 먹었던 숫자만큼 5,000바구니를 남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의 핵심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숫자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한 것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그러니까 4,000명이 먹었느냐 혹은 400명이 먹었느냐 4만 명이 먹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마음으로 새겨보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해도 여전히 부정적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오늘 찬양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 시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빵 조각에 음식 먹을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먹을 문제가 당장 내게 시급한 것이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한 시선은 우리에게 굉장히 먼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33절 말씀, 오늘 말씀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 표현이 긍정적인 분위기의 표현인지 부정적인 표현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부정적인 분위기입니까? 긍정적인 분위기입니까? 부정적이죠. 떡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까? 없겠다라는 겁니까? 없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병을 고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가지고 저 가나안 여인, 이방의 여인을 고치셨던 사건도 바로 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전에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31절에도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위대한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 먹을 거 없어요. 우리 먹을 거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분명히 길에서 기진할까, 사흘이나 먹을 것이 없었어.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먹여야 되겠다. 굶겨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냥 아픈 채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야 되겠다.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작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먹을 것을 준비해서 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최측근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비선실세입니다. 제자들은 비선실세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랐던 사람,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좋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베드로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까지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 그 찬양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이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땅에 오직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런 찬양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이런 찬양할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했던 사람 베드로 제자입니다.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경험하고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 그 바로 옆에서 눈여겨보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위대한 사역 현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던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기도 무리를 뛰어들어가가지고 걷기도 했던, 그 경험했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먹을 떡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여전히 그들은 또다시 그들은 의심하고 다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멀리 있었던 이방인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할 때 김 목사가 목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를 넘어지게 하는 이가 누군지 아냐? 그들은 말이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교회에 흔히 말하는 비선실세 혹은 중지 혹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이 목사를 넘어지게 해.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를 가장 잘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가장 옆에서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하고 있었던 그 교제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때로는 목사를 소송하기도 하고 목사를 비난하기도 하고 뒤에서 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장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요, 그러나 마음 안에는 새기셔야 됩니다. 목회자하고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외롭다, 그 말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장로님과 또 장로님 그 가족 이제 부부와 같이 한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교제를 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장로님? 원로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목사님 오늘도 저를 이 식사 모임에 넣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항상 해주고 계셔요. 맞죠, 장로님? 그때마다 저도 제 마음 안에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지만 목회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장로님이시거나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목회자를 넘어지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평신도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싸움 때문에 넘어져요. 맞죠? 맞다니까요. 굉장히 무거운, 너무 지나치게 심각해지지는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심각해지면 저도 설교할 때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원고를 그대로 다 써왔어요. 제가 제 스스로를 조심하기 위하여서 성도들과 교제권 안에 있을 때에도 그래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의 어느 목사님은 가장 믿었던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넘어진 목사님도 계셔요. 그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안 좋은 이야기를 교회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때로는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안수 집사님으로 인하여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마음 안에 좀 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가 관계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그 찰나, 그 순간에 제자들이 고작 하는 말이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떡이 없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 없다니까요. 안 될 거 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오래도록 목회에 오신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회를 오래도록 교회에 잘 섬기려고 그러면, 잘 세워가려고 그러면 적절하게 목회자는 성도들하고의 그런 관계에, 사적인 관계를 지나치게 많이 가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우리 가족과 함께 뭐 어디 해외여행 가십시다, 뭐 어디 가십시다, 그런 것은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런 권면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여행권을 끊어서 주시면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갔다 올게요. 그냥 저희 아내가 아멘을 해야지 될 텐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마음을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저는 오늘 그래서 칠병이의 이 사건의 핵심은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 거죠. 그 이야기는 충분히 다 했잖아요. 우리가 먹을 영원한 양식, 예수님 당신의 피, 당신의 몸, 살, 그 이야기는 이미 다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사건은 그런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한, 그 사역의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그래서요, 교회에서 은혜 받기 가장 어려운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장로님들이, 맞죠? 맞아요.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에게 은혜 받기 어려운 분들, 그 담임 목사 사모와 교회 장로님들, 맞아요. 은혜 받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만 그랬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계의 장부를 맡겨놓았던, 재정부를 맡겨놓았던 가룟 유다, 바로 제자였습니다.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던 그들이 넘어진 겁니다. 가장 헌신된 그들이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봉사하시지 사람을 의식하고 봉사하는 일은 멈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의식하고 봉사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데 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지? 왜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지? 왜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않지?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청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목회자가 그냥 청소하는 게 나았고요. 아니 누군가를 그냥 목회자도 할 수가 없으면 외부에 누군가를 고용해가지고 청소를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 마음이 상해지는 것이지요.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었고요, 맹인이 고침을 받았고요, 소경을 고침받았습니다. 여전히 믿음 없이 보이는 그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말씀을 많이 들었던 그 사람이 넘어지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못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쳤고요, 예수님은 고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회복과 치유도 함께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예, 그렇죠. 맞을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질병이를 통하여 숫자가 보입니까? 숫자 노릇하는 것,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이 보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맹인이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맹인이라고, 너희들은 맹인이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라 그 말입니다. 맹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 예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리의 삶에 철학만 남고 신만 남고 우리의 교제만 남고 우리의 윤리 도덕만 남는다 그러면 저는 맹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면 여러분도 맹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혹여나 제가 그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결단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날 묵상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기쁨이 충만하라, 그렇죠? 기쁨이 충만하라.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가장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쩌면 이 담임 목사인 제가 믿음이 제일 부족한 사람일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저나 혹은 교육자나 중직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어쩌면 예수님 앞에 믿음이 제일 연약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제일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쩌면 초신자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일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익숙함에 빠져서 그래, 이것은 내 생활에서 안 되는 일이지, 봐, 내 주변에 먹을 거 없잖아, 내 주변에 고작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뭘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라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는 그 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믿음 제일 없는 사람은 저나 우리 모두인 것이지요. 뭘 못하겠고 뭘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혹시나 우리가 아닌가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것을 팬이냐 제자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떼거지로 막 몰려와가지고 우와 좋았다 하다가 다 흩어져 버리는 사람이 팬들 아닙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제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 제자의 모습보다는 연약한 하나의 무리에 불과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고난의 자리,
기적의 자리,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의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이 본문의 이 역사의 질병이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는 뭘까요?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3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겼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 아닐까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불쌍히 여기심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기진함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굶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저들을 그냥 굶겨 놓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사실 이 모습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판단하고 가장 먼저 움직여야만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저들을 먹이시려고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위대한 긍휼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지금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하시면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겠습니다. 그것을 어쩌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분명 부정적으로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혹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진한 이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방식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내 방식으로 여러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예수님의 말씀하심도 거절해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판단입니까? 내가 전에 안 되었고 전에 어려웠고 전에 힘들었으면 그게 말씀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기진한 사람들이 보이기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진한 이들이 누군가, 이 시대에 궁핍한 이들이 누군가, 예수님 보실 때에 내가 굶겨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그가 누군가,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까지 방문하셨다면 바로 그 먼 나라에 있는 먼 지역에 있는 그들까지도 기진한 이로 우리는 볼 수도 있겠죠.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시선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질병이여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고 목사와 가장 친한 사람이고 혹은 또 가장 중직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죠. 수많은 무리 중에 가장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믿음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직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진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요. 먹을 것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지금 먹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준비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그게 중직인 것이지요.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인생과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 경험이 보여지고 내 삶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삶,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 관심 저게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잘 기억하여서 칠병이어가 생각날 때에는, 오병이어가 생각날 때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이 피를 바로 의미하는, 그래서 성찬을 의미하기 보여주기 위하여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었다면,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